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대입시다는 당과 세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입을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하시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자, 40절 함께 읽읍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골프도 좋아하고 뭐 골프 규칙도 좀 알고 골프도 좀 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군대도 갔다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이 골프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모른 채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골프장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 경우 참 안타깝죠. 사실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관공서에 또 이렇게 출입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자금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또 은행 같은 데 다니면서 또 자금을 또 이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것만 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한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보통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걸 나한테 주게 되면 아버지보다 운영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라고 했을 경우 참 굉장히 이게 심적으로 아버지가 불편하겠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뭔가를 구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여기에 대해서 신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가십니까? 아니면 뒤에 가십니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따르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자신이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현행법을 어긴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질 필요도 없고 또 그 세상에서 지우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저주로 가는 것이죠. 대신 십자가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신데, 절친인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자, 시골에 이제 두 사람 다 사는데, 아버지가 먼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동생이 하여튼 그때 군대를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동생 군대를 대신 갔다 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는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동생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생을 말하자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군대를 대신 가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대속적 고난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짐을 짊어져줄 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져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말하자면 대속적 고난이라는 거죠. 대속적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그럼 뭐죠? 우리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과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내가 이룬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원래 승리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대속적 고난이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역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을 일에 대해서 세 번이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세 번 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언제 알아듣냐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실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또 그때도 다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독교 진리 복음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게끔 깨달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보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다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그래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 금방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심지어는 3번 부인하고 가는 것도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모세가 막 돌판을 던져버리고 다윗이 또 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갖고 그렇게 예수 오래 믿어갖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세월의 투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알 것 같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 진짜 내가 안에 누가 사는 것 같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것이 자기에게 느껴지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가십니까? 아니면 뒤에 가십니까?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32절에 길 가시는데 그들 앞에 이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그 중요한 나라의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어떤 그 긴박한 순간에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가는 그런 장수와 같은 그런 결기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앞서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순환은요 절대로 소극적인 순환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고난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사실은 교회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화살이 날아다니지 않고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적 싸움이 없이 평온한 것 같이 보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하지만 항상 사단의 공격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인간들에게만 맡겨놓으면요 교회는 사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늘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일부의 몇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온 것이고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 앞에 가까워 계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되, 이거 히브리어 히라브로 프로아곤이라는 뜻인데, 프로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곤은 뭐냐면 인도하는 자예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완결형, 헬라에는 미완결형이 있어요. 놀라고 있었다. 놀라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앞에 가시면 수 있을까?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했어요. 에포분도라는 뜻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사실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혹시 자기들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항상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앞서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놀라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들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들은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 이제 예수님의 이걸 이제 제가 적어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의 당하는 그 모습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4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둘째,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셋째, 그들은 예수님을 어쩌기로 계리했어요? 죽이기로 계리했어요. 카타크리누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땅땅땅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 다음에 넷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고, 그 다음에요 침뱉으며, 그 다음에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죽인다.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물론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지금 강도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런 것들이 능욕 아니겠어요? 능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침을 뱉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침을 뱉는 것은 그 능욕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그 인격을 한마디로 발로 짓밟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침을 뱉는 것은 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침 뱉는 거. 가끔 가다가 여러분 침 뱉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어? 사극 같은데 보신 적 있죠? 예전에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월드컵 준결승인가 결승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독이 우승할 때지. 네덜란드하고 준결승. 근데 요한 크루이프라고 당시에 네덜란드의 최고의 선수가 그게 있었어요. 또 이쪽에 독일 쪽에서도 뭐 엄청난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이 저는 이름까지도 아는데 독일 공격수가 그 네덜란드 그 수비수를 좀 자극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막 귀찮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수비수가
그 막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독일 공격수를 앞에다 두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는 게 너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 여러분도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누구에게 뭐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교인들 중에서 핍박의 시대는 침뱉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역설적이에요. 누가 나보다 잘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과 누가 나보다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우리 많을까요? 참 역설이죠. 우리 누가 예수 믿고 너무 잘 됐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어요. 막 간증을 하면 뭐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적당하게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요. 근데 누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내가 봐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그 사람이 당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극복하고 나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느 쪽에 더 힘을 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있잖아. 저를 보세요. 십자가의 종교잖아, 우리 기독교는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있냐고 그렇게 능욕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고난당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심볼을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죄가 너무 중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또 어느 일종의 체험이거든요. 보통 때는 자기가 그냥 괜찮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이 막 물밀듯이 자기에게 밀려오거든요.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와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보통 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보통 때는 자기 입술이 깨끗한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도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나의 이 어마어마한 죄짐을 내가 어떻게 청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죄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짐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막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때는 뭐냐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없애주는 능력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 제목이 그리 돼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위로가 있고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이 십자가 종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3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주일날 아침에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기 말씀하시죠. 이걸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네, 거의 못 믿었죠. 네, 그래서 제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무당 통치할 때 있잖아요. 식민 통치할 때가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뭐가 좋아가지고 서로 마음과 뜻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증거를 못 대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지금 로마가 유대를 갖다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은 억측을 하고 둘러 씌우면 몰라도 예를 들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고 로마를 정치적 혁명을 계획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에 가서 거기서 종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율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될 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양쪽이 노마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양쪽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온 인류의 의와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뭐죠? 여기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 함께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철저하게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복음의 국수주의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 우리만 택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을 이렇게 철저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복음은 철저히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거지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방인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 인간들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또 중국이 또 항상 또 대국이 되다 보니까 까딱하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많이 고달프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저쪽에 인천에 강화도로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진도로 내려갔다가 안 되니까 또 제주도로 내려가고 사실 말하자면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짓밟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거 역사를 생각하자면 그 인간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래도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두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이기고 러시아가 져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차원에서는 러시아 사람들도 역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반공주의자들 있잖아요. 너무 반공을 마치 반공 기독교를 반공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들은 참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북한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그들과 대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미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보내주고 그런 것도 뭐냐면 사실은 이 문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 하거든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일부의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아직도 기독교를, 반공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반공이 중요하지만 기독교 이퀄 반공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국수주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나와 어떤 요청을 합니까? 자, 35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35절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그게,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 군사적 메시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아에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몰아낼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이 뭔가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 꿈도 크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자리 신분 보장. 지금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천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겉으로는 다 뭐 좋은 얘기들 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다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분당갑입니까? 이 분당갑 공천을 지금 누가 받느냐?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뭔가 자기 지분들을 좀 확보해 놓고 싶은, 왜냐하면 자기들 따라다닌 것이 지금 몇 년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에스코트할 때 좌와 우에 많이 섰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편 좌편에 많이 섰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실 때 빨리 가가지고 호의를 에스코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구했을 경우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뭘 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인가요?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37절 여짜오되 36절이죠. 이거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전투는 일어날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탈환될 것이고 로마인들은 결국 쫓겨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메시아 정부를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말하자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내무부 장관 뭐 이런 거 한 자리씩 지금 단다고 하는 거고,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지금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앞서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에 대해서만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영적 의미. 바로 온 세상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사실은 그 영적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 보면 야고보 요한이죠. 형 야고보는 오른쪽에 못 박히고 저는 좌편에 못 박히게 해주옵소서. 사실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죠.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보필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고난을 함께 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과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에, 또는 잘못 은혜 받았다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올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더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채워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은혜를 덜 받은 사람들이겠죠. 좀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러는가?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차이가 돼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이런 요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들에게 뭐라고 대묻습니까? 38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회사 자기가 보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뭐 사람들 좀 맞이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좀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회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여기서 잔, 세례 이런 것들은 다 고난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죽음의 세례죠. 이때의 세례는 죽음의 세례, 고난의 세례, 이런 세례를 말하죠. 이것을 너희들이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면 너희들이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은 너희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요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추상적으로 고난은 누구나 다 받아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고난은 내가 왜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작은 고난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작은 고난을 던져줘 봐요. 작은 고난을 던져주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을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 이 작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날 수밖에,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고난을 헤쳐나왔던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해 보이고요. 먼저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주님이 십자가에 받은 그 고난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가 없고 주님이 받은 세례를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가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되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너 김용주 목사 너 보니까 그 정도 잔을 마시고 그 정도 세례 받는 것 갖고는 너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한다고 말이요. 그래놓고 이 정도 기준을 정해준다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사실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주님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이 고난도 제대로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저에게 요구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사람들의 실력이 쫙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요.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치는 고수들이요. 매일매일 연습을 안 하면 금방 퇴보하고 죽어라고 연습하면 조금 0.몇% 실력이 는답니다. 이게요. 제가 고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지금 받는 고난도 우리가 잘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지금 받는 고난도 제가 받기가 이 잔도 마시기도 어렵고 내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세례도 없는데 내가 뭘 주님께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저는 저 그 털에 들어오는 저 문 앞에라도 서 있게 해주옵소서. 문지기라도 저는 출입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보다 제가 조금 더 고난받을 수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세의 그런 타락한 그 기독교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적주의가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을 떠나가지고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적을 더 세워야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잖아요. 공적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자기 자신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막 밥은 누가 갖다 줘요. 그거 제가 조사해 봤어요. 밥은 누가 다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걸 받아 먹고 여기 매달려 있는 게 주상성자예요.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엉터리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달린 사람을 딱 바라보니까 저를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파고 몸을 묻어 놓는 거다. 이 아멘 성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고 우로를 맞으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밥은 또 누가 갖다 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적주의가 한마디로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공적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고난 받는 것만큼 뭐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작은 고난이라도 받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반에 반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것도 없어요. 늘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오른쪽 왼쪽 앉을 사람은 이미 정해놨다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른쪽 왼쪽은 안 앉혀줘도 천국을 입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부자 만들어주고 더 부자 만들어주고
더 큰 영광을 얻게 하고, 이런 구절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그래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어리석은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Do not mess라고 하는데 Yes we can 이거 영어로 뭐 Yes we can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 그런 잔을 우리는 마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받으려니와,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고난도 안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원치 않게 제자들도 고난 많이 받게 돼버려요, 나중에. 사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고난 안 받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을 때도 그들이 체포되거나 고난당한 적 없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사도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 마시는 잔, 예수님 받는 세례 받기 시작하죠. 가는 곳곳마다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온다고 말이게 제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런 고난을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그런 영적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 그들은 하늘에 앉아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들은, 자 40절 봅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문제지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고 하나님 좌편에 누가 앉을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으로 첫째로 감사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우리가 어떤 몸을 입는다고 약속하셨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약속은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자기 몸이 좋으니까 그 몸 갖고 살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이게 육체는 세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몸을 가지고 나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은 이제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피부과에 많이 다니고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난 참 이게 감사해요. 이런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뻐요? 나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떤 때는 좀 얹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다 안아주고 어린아이들을 막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어린아이들 지금은 이제 막 코로나 때가 돼갖고 옆에 가지도 못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아기. 그런데도 옆에 가기는 갔지만 제가 손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천국의 좀 앞부분으로 우리를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그걸 위해서 감사드리겠어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신의 도성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의 도성에서 거기는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봐요. 근데 재성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거기도 분명히 말하면 거기도 말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누가 내 앞자리에 앉든지 심지어는 오른쪽 왼쪽에 앉든지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저도요, 언더우드와 아펜첼러 있지 않습니까? 아펜첼러와 언더우드가 25살 정도에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펜첼러는 언더우드보다 훨씬 빨리 죽었어요. 그 사람은 목포에 성경 번역하러 간다고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배가 있었대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어요. 아펜첼러 저 충청도 가면 있어요. 그 배 거기다가 그 전시해 놨거든요. 그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나이가 30도 못 됐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나는 그들 뒤라는 것을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앞설 거라고 생각해요. 알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그쵸?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앞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뭐죠? 시기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이 다를까요? 또 사는 집이 다를까요?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생각을 해보고 나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다 해당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시라고 하는 잔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받으라고 하는 세례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고 마시고 그 세례를 고난의 세례를 받고 나갈 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생각 가지고 헛된 꿈을 꾸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날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